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이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건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영상을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 어제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인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재판에 넘겨졌던 죄의 사유가 뭐였냐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14절에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재판정에서 설교하죠. 우리 스데반의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했던 핵심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가 했던 율법을 다 이 사람들이 뜯어 고치겠다더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율법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 이 얘기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모세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가 했던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맞았고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5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던 그 거짓 증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모세에 대한 정통성 있는 얘기를 하고 나서 스데반이 결론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를 부인한다고, 모세를 반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모세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너희 조상들의 죄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요. 어디서 누가 했던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 바른 얘기라면 배워야 되겠지만 틀린 얘기라면 듣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얘기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어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 그대로 전해봐야 설교의 은혜가 없어요.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설교가 살아있으려면 자기가 이해한, 자기가 만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에 능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는 언제나 찌르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불편한 말입니다. 진리는. 오늘 시대에 기독교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른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진리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봤다면, 오늘 설교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전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좌절했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을 봤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환상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또 구제자요, 봉사자가 이 교회 안에서 순교했다는 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도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야 뭔가 보람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룬 게 뭐가 있어요? 7 집사로 세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발당해서 돌로 맞아 죽었던 이 탁월한 한 사람의 희생,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사명의 전부였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 55절,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어린 사울. 이 사울이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사람. 스데반은 이 불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가득했지만 예수를 싫어했던 이 청년 사울의 마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얻었기에 그의 사명은 충분히 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슬프고 남은 유족들에겐 억울하고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순교였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삶 멋지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고 또 회자된다면 보람이 있는 인생이었겠죠. 근데 주님은 모르시는 인생이었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크게 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부흥해서 이렇게 성공한 목회를 한 목사님으로 인터뷰를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강사로 많이 초청하더래요. 그 세미나에 갈 때마다 그곳에 모인 수강생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늘 묻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노하우를 물으면 이 목사님 늘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보다 유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보다 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새로 계속 유입되는 것도 제가 목사님보단 조금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누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들은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책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좀 뜨면 사람들이 그 교회 뭐가 있나, 그 목사님 뭐가 있나 호기심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인생이라면 의미 없어요. 스데반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니 잘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스데반 같은 순교적인 삶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통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주목하여 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청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모르지만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의 통로로 우리가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짧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땐 기분 좋지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하시면 그거보다 비참한 것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주께서 부르시는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